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 받은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시켜서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실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이 현장에 오늘의 삶에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에도 낮에도 항상 그것이 저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는 그 구름 기둥을 보지만은 그 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의식하도록,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삶에 이 환경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의식하고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 이 3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제사장 12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지시하십니다. 그 법궤는, 그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네. 그 법궤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깨에 메고 요단강, 그 흐르고 있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연합되어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귀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귀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계시는?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성령이라 그러셨죠? 영으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자가 아닙니까? 예.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각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제사장의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어깨에 모시라 그 말입니다. 수레에 싣고 끌고 다니지 말고 어깨에 매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셔라. 높여라. 그거 여러분이 의식하시고 매일 살아 계실 때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훈련하시고 그렇게 더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사물을 볼 수 있는 이 눈으로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신다면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거절한다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내 육신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참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읽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아셔야 됩니다. 영의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 알려주신 내용이 내 육신으로,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아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지식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이 구원해 줍니까?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그 지식. 네. 티끌만한 작은 지식 가지고 크고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를 한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이 사실이니까 생각으로 의식하시고 그분 앞이니까 삼가하시고 조심하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있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이들이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불에 던지게 되는 일을 만납니다. 그때 저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오.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불꽃 가운데서도 같이 계시는 분이시오.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살아계시는 내 오늘의 삶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네. 바벨론 왕의 지시를 따라서 이 세 사람을 뜨거운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 거기에 같이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참 귀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예,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속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참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계신다. 그는 모셨고 하나님은 계신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모시고 사는 사람, 어깨에 메고 사는 사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 참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분을 모시고 가는 사람, 그의 눈에는 요단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수없이 들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고 모실 줄 알고 어깨에 메고 모신다는 말입니다.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에요.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장차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에서 내가 친히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잘 모셨다, 내가 나를 잘 섬기고 살았다 라고 하는 칭찬과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